선지자 예레미야는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시련에 대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인들에게, 남유다죠,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뭐라고 호소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소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도 일단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를 결정하신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 언니라 그렇게 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므로 당하는 엄청난 시련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약 136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련을 보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언니가 그렇게 매맞고 징계받는 거 보고도 아우임 남유다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울며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 강대국도 크니까 큰 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건 그랬어요. 가장 작은 나라. 애굽이 패권 국가를 번성할 때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그걸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개 개인이잖아. 그게 얼마나 작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 땅까지 보내시면서 그런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아무나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 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에요. 그 창조의 그림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폭의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냐?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천사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분은 거룩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걸르시는데, 어디서 걸르시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걸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 전체를 읽으면 보여야 돼요. 근데 자연인은 안 보이죠. 들리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 하늘의 교리의 기초입니다. 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하신 게 뭐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하신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기어다니는 곤충,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자연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러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보면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혼란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마치 뭐와 같아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되새김질하잖아요. 염소도 풀 뜯어먹고 되새김질하고 양도 풀 뜯어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뭐냐? 발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갈라졌다. 발굽이 갈라졌다. 그래, 왜 갈라진 짐승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 짝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하잖아요, 모세오경에서. 왜 되새김질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선도 그렇잖아요. 비늘 없는 생선만 먹어라, 유대인들한테.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어라.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래, 왜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했어요? 비늘 없는 생선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보신한다는 짱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얼마나 오징어도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은 읽어봐야 알아요.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왜 준비해 놓으셨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이러면 한국에서도 안 시켜 다니는 사람들은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아라. 비늘 있는 생선만 먹게 그것이 뭐 몸에 좋다라고 막 떠들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식품 영양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비늘 없는 것도 등푸른 생선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얼마나 울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자예요. 근데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단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속독법으로 얼마나 많이 읽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아무나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뭔 걸 알고 명령대로 읽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 번 읽는 게 낫지, 속독법을 여러 번 읽는 게 낫지. 그럼 그 사람은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속독법으로 여러 번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소나 염소나 양을 얘기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먹고 뚝딱 끝나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먹고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 암호화됐다. 일반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게 기초예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라라고 그러죠. 기초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마무리 짓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원래 광야는 통과할 때 그 기간이 얼마냐? 38일에서 40일이면 통과할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보세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엄청난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10개라는 영화. 시청각 교재로 물론 상업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저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눈으로 보니까 글로 된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감격스러워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너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드리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살아왔는데도 안 믿어. 노아 홍수 이후에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고비 들어간 사람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게. 다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전멸시켜버렸어요. 그 심판이라 홍수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150일 동안을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잠겼는데 뭐가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건 땅속에 물속에 있는 고기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대충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교육시켜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왔다가 10년 동안 남쪽으로 애굽까지 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동안이 10년 걸렸어. 10년. 왜 그랬나? 그 원인을 밝혀주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지 못한 게 뭔가? 그때까지는 미완성됐다는 얘기.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만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만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한다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건데 우리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말로는 얼마나 이론적으로 뻔듯하게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 올린 믿음에 그랬지. 그걸 의로 여겼다. 그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철학에서의 단어를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용어하고 철학적인 용어하고는 전혀 달라요.
철학에서 여러분 거룩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하니 거룩? 거룩은 거룩이야. 그냥 한문으로 얘기하잖아요. 한문으로 거룩성자 써갖고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냥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자다, 거룩한 아들이다. 그렇게만 하지 그 거룩이 뭐냔 말이에요. 거룩을 물어보면 짜오뚱짜오뚱하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마땅히 거룩한 거지요.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연인과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서 하는 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건 야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의 후손들 12아들 낳잖아요. 12지파라면 그 말이에요. 12아들이 언제 천사와 씨름해갖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름 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엄격히 보란 말이에요. 엄격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봐라.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큰 그림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 창조의 큰 그림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를 기원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를 기원 후. BC, AD가 나눠진 게 그래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 살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거든요. 왜? 자연인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거 지가 예수래.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은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 읽은 정도가 아니죠.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쓰심 받은
하나님의 양자라. 양자도 아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게 안 들리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안 들리는 사람한테 약간 백날 영생은 이것이고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백날 해봐야 그 사람 귀가 들려집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천국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너에게는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하셨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그 깨달아지겠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낳은 어머니하고 30년 동안 같이 산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그냥 그렇게 기록된 거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 있는 자가 너희 아비가 아닌 너희 아비라고 하지 말아라.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인데 그 사람 보고 날 낳아준 부모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누가 내 모친이냐 형제냐 자매냐 이해가 되겠어요? 자연인은요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읽긴 읽죠.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 와서 아무리 들어도 자연인은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못 깨닫냐라고 책망한다고 그 사람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깨달아지는데 2000년 전에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혈통으로 형성된 유대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그럼 왜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애비다. 그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똑같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성령 받으란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모습들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